자, 26장 19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걸 더 잘 번역하면, 그러므로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것을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은 자기뿐 아니라 그 일행들도 본 객관적인 사실이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태양보다 밝은 빛을 보았고, 그와 함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다른 일행들은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바울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것을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 초자연적인 경험,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경험. 이것을 하게 하셔서 예수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가지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분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명령에 마땅히 복종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또 지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의심하고 사람들과 의논하면 그 사람은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경험조차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도 못한 사람들과 의논한다면 어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복종하는 사람들은 나도 내 영의 귀와 눈을 열어주신 크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께서 그 능력으로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 중에 하나도 제대로 깨닫거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 즉 지금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20절을 봅시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으므로, 자, 더 잘 번역하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를 더 잘 번역하면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서 보이라고 선포했다. 따라합시다.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서 보이라.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는 그대로 하는 사람들, 잘못을 계속하는 사람들, 이거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증한 일들이지.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로 그가 회심한 다메섹에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교육을 받고 자랐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또 극심한 도전을 받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유대 각 마을과 도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곳을 찾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누구보다도 예수의 권능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크고 많은 열매를 맺어냅니다. 그는 가장 충성된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됩니다. 바울은 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서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 뭐냐? 첫째,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 죄 때문에 삶이 얼마나 불쌍하게 되었는가를 깨우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걸 깨우쳐 줍니다. 모든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 죄를 용서받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최초의 회개인 회심이에요. 그런데 모든 죄인은 스스로 그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과 불순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어요. 강제로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그와 그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조차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할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들은 죄인 되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그것을 스스로 만회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일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에게 때가 되면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도를 닦거나 무슨 금욕 생활을 하거나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훌륭한 가르침이나 무슨 연습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결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찾아가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우상 앞에서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죄에 죄를 더하는 것뿐이에요. 또는 그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로는 결코 단 하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과연 모든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이 일을 분명하게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지 않고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세속과 육신의 것을 버리고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무를 이행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고의 손, 가장 높은 손, 최고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실천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고 회개한 사람답게 행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한 것은 그들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들은 결코 죄 용서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로부터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진정한 회개. 이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바울은 결코 유대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고 율법을 거스리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진리들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증거한 것인데, 그들은 바울을 큰 죄인이라고 여기고 그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을 유익하게 한 것 때문에 비방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의 명령과 선한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장 복되고 선한 것을 전해주려고 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경우를 만납니다. 그 정도로 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또 엉터리 교인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유익한 것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고의 선과 유익을 저들에게 말해주고 전달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에게서 결코 칭찬이나 인기나 대접받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엉터리 교인들과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대접받는 설교자나 전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예수님도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서 끊임없이 미움과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찌 저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과 거짓 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다면 그들이 결코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대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께서 하라시는 대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조차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22절 시작. 자, 그 상반절을 더 잘 번역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본 것을 이 자리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지금까지 왔다 그럽니다. 뭘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명령대로 일하고 점점 더 큰 위험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의 동역자들과 제자들도 그가 당하는 환난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저 바라다 보고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울 혼자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바울은 전적으로 다 같이 예수님의 권능의 도우심, 이걸 받았어요. 이걸. 그 무거운 짐을 능히 질 수가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지, 너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계속 사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위대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당한 그 큰 환난들도 예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환난에서 그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도 미리 준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임을 말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중단 없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돕지 않으시면 그는 틀림없이 쓰러지게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아무 열매도 얻게 됩니다. 고생만 할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실하지 못했다면 그건 뭐냐? 시련이나 장벽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잘 들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게끔 그 위탁된 사명을 정직하게 수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렸거나 저버렸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불충한 자였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거나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한 지금 내가 본 것을 이 자리에서 증언하는 것인데, 그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외에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구약 성경에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했다고 말해요. 그 확실한 증거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직접 말하고 보고 듣게 하셨다고 말이죠. 23절 시작. 네, 23절 하반절,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다 하고 말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다. 자, 바울이 상세하게 간증하며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증언했는데, 그 주옥 같은 말을 총독 베스도는 이해할 수가 없고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는 은총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단 한마디도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법정에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가 베스도와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아무 목적도 없이 바울로 하여금 그 법정에서 열심을 다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하실 리가 없죠. 그 중에는 분명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지. 베스도는 바울이 누구보다도 학식이 많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 많은 학식이 바울을 미친 사람이 되게 했다고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냐? 대학자입니다. 대학자인데도 미쳤다고 하면서 지금 멸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애를 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누명을 쓰고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간주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신이 미친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사람들이고 사탄이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알았습니까? 미쳤거나 귀신이 들린 사람들 중에는 얼마든지 정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스도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므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멀쩡하면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어떤 정신 이상자들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베스토의 말은 현대 자유주의자, 현대의 자유주의자의 표본입니다. 예수의 부활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믿지 않으려는 것이 이 자유주의입니다. 또 이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세스 테올로지,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들도 말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연에서 구분될 초자연적인 사건은 없다. 지금까지 정통주의, 우리 같은 정통주의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사실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자연의 일종 현상이다. 또 이 과정신학자인 파넨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나무에 붙고 있으면서 나무는 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불도 일종의 자연적인 불이었다. 그 시대에는 그런 불이 있었다. 뭐 있다고 소리를 합니다. 또 이들이 이럽니다. 자연을 초월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소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 눈앞에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탄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스토처럼 학식과 지위와 많은 경험과 누구 못지않은 정의감을 갖춘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낮고 천한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좋은 인격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거기 25절에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를 더 잘 번역하면 내가 한 말은 다 사실이요 전부 맑은 정신으로 한 말입니다. 26절을 더 잘 번역하면 다시 시작. 바울은 총독 베스토가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한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스토 각하여 라고 명예로운 호칭으로 그를 불러줍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으로 욕을 갚지 말아야 하고 우리를 심하게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정중하게 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장 참되고 거룩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같이 품위, 그리스도인의 품위, 이걸 지켜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함을 잃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그리빠는 그동안 유대인들과 사귀어 왔으므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이 일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왕이 모르실 리가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친지들에게 말하기를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너희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도 잘 알고 있었어요. 27절 시작.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더 잘 번역하면 예언자들의 말을 믿으시나이까? 그럽니다. 예언자들의 말. 바울은 당신은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아그리빠의 영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극을 줍니다.
바울은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였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알 뿐 아니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 아그리빠를 주 대상으로 삼아서 이 자리에서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주 상세하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8절 시작. 그런데 아그리빠의 대답은 어땠느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아그리빠는 그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곡히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베스도와 다를 바 없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잘 듣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인데도.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그리빠에게 기한을 남겨두셔서 여기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후에 믿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최고의 기회를 지금 놓쳤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이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영접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주 유능한 복음 전파자가 됐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